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를 모든 장로들 연륜반을 드리네 어린 주는 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좀 귀하신 분 주는 좀 귀하신 분 주는 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는 좀 귀하신 분 주는 좀 귀하신 분 주는 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좀 귀하신 분 주는 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지난주 참 많이 추웠죠. 이번 주까지 계속 날씨가 추우고 있는데 1월 말에 또 대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추위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셀 리더 신방부터 해서 각 셀별로 이제 줌으로 신방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리더분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 공지에 맞춰서 일정대로 셀 줌 신방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날짜 꼭 기억하셔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나왔듯이 청년부 카카오 채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또 일정에 관한 모든 그 일정들을 공유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꼭 채널 추가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소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아까 읽었듯이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말들 분명히 한국말이긴 하지만요. 이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추위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엄청나게 춥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에는 엄청 춥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맛을 표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달다,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치면 요즘에는 달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참 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달달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식감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느끼는 맛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화학적인 단맛입니다.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런 것들로 구분하는 것이 화학적인 단맛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단맛이에요. 아삭아삭한 식감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이 맛은요,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상과 관련된 맛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이 사회적인 맛이 가장 중요한 맛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게 되면 맛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에 꿀사과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마트나 개인 상점들을 가보면 자신들의 이 사과를 꿀사과라고 자랑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과가 달고 맛있다라는 표현을 이 꿀이라는 단어로 극대화한 거죠. 우리는 흔히 단맛을 좋아합니다. 아기들도 신맛이나 쓴맛을 먹게 되면 이렇게 찡그리고 싫어하는 표정을 짓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맛은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단맛을 좋아할까? 대답은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맛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면 좋아하세요? 저 냉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냉면 저 꼭 먹도록 합니다. 더운 날씨에 이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더위가 가시기도 하고요. 그 냉면 육수가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냉면을 먹으러 식당에 가곤 합니다. 아니면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냉면을 주문하고 나면 대부분 식당에서 그 냉면 가운데 계란을 반을 잘라서 놓아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냉면을 먹기 전에 계란을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왜 계란을 먼저 먹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계란이 그 입안의 냄새를 제거해서 냉면의 맛을 한층 더 돋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냉면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란이 냉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세상의 맛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맛이 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을 제거하게 되면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과 하나님의 맛. 만약에 이 두 가지 맛이 섞여 있을 때는 그 단맛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이 주는 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맛집 탐방 많이 다니시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부터는 자주 다녀본 편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 다녀보긴 합니다. 제 주위에 맛집을 탐방하길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시간만 되면 맛집만 주로 찾아다니는 그 여행을 다니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자주 올리면서 자랑을 하곤 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은 30분, 1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까지 인내하다가 결국 음식을 먹고 온다고 하죠. 이렇게 정말 맛있다라고 소문난 식당은 이렇게 1시간을 넘게 기다려도 기다림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데이트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기다린 뒤에 맛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기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시인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정말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참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단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1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을 금하여 라는 말에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 시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의지는 악한 길을 피하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길, 이 길은요, 히브리어로 오라흐인데요, 성문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함께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시인은 자신의 발을 조심하여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 굳은 결의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을 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확연하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결과 역시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먼저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내비게이션 기기가 없어서 어떻게 길을 정말 찾으셨는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기 편한 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휴대폰이 없으면 전화번호를 찾지 못해서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할 수 없고요. 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못 찾는 디지털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점점 둔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길을 잘 선택한다는 것은요, 목적지로 향하는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나쁜 길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장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바로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앉으세요? 항상 따를 만한 것을 따르고 서 있을 만한 곳에 서게 되고 앉아 있을 만한 곳에 앉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강도 얼었다고 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날 무렵 추위가 풀릴 때 얼음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종종 어느 강의 그 얼음 위를 지나가다가 걷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고 또는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뉴스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모험심이 강한 분들이 이런 위험한 곳을 다니고 길이 없는 곳까지 사륜구동 자동차나 또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해요. 물론 레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14절을 보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요, 결국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좋은 길을 제시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주는 좋은 길을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103절에서는요,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말씀의 맛은요, 정말 어떠한 맛보다 더 달고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서 꿀이란 히브리어로 데바쉬인데요. 일반적으로 들에서 난 꿀이나 양봉을 통한 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 것을 가리키면서 가장 맛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꿀이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맛없는 것이나 좋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얼마나 말씀이 맛있기에 이렇게 꿀맛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맛은요, 말씀의 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맛입니다. 그럼 이 꿀맛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쓰고, 달고, 짜고, 매운맛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맛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렇듯이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도 맛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직접 말씀의 맛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달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맛은 달기만 하지 않아요. 때론 쓰다고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 애통하고 가슴을 찢게 될 때 우리 영혼에 많은 유익이 되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원래 콜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죠? 콜라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는요, 무려 2년 동안 그들에게 무료로 차가운 콜라를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났고요, 그들의 입에 콜라가 차차 습관이 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그 콜라를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콜라가 판매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미국에서는 이 콜라 회사가 정기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 콜라를 실컷 맛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쁜 선물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콜라를 마시고 선물을 받은 아이들 중에
무려 80%의 아이들이 평생 고객이 된다고 합니다. 욥기 12장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입은 맛을 구별할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맛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가 생기면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맛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정말로 새겨둘 만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생이란 오래 담가 둘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차와 같다. 다시 한번요. 인생이란 오래 담가 둘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차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만남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천천히 기쁜 맛을 우려내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처럼 우리도 맛깔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잠이 온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성경의 참다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이 오는 책이 아니라 잠을 깨는 책이 되어야 됩니다. 21세기에는 제3의 맛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요. 그렇게 제3의 맛은 발효음식의 맛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은 발효음식이 정말로 잘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죠. 발효음식의 특징은요, 입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안 먹을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길들여져서 하루라도 그 맛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바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하루에 2장씩이라도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 청년의 때에 말씀의 맛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꼭 많이 읽으시고 또 여러 번 씹으실 수 있는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정말로 내 안에 잘 체득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꿀과 같은 단맛을 삶에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참다운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침판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 나침판 바로 우리의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주사랑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힘을 내어서 열심히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